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죽음에서 살아나고 아버지와 주를 성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얘기지만요, 어느 한국의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신발을 팔기 위해서 직원 두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동네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성격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한 직원은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어떤 또 한 사람은 보고서 작성하기를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발을 다 신고 다니지 않는데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의 계획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고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민수기 13장하고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잠시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12지파의 대표자를 한 명씩 1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구석구석 살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나서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민수기서 13장에 나오는데 26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바란강의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가서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자 개인의 보고 시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민수기서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고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은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쓸모가 없는 땅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 무슨 땅을 의미하느냐면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가 정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들과 전쟁할 때에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면, 민수기서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하고 지금 감탄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보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의 본 그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할 때에 잘 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거는 조건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구약성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환이죠. 게하시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성에 아람 군사들이 맹 둘러서 포위하고 이제 그 칼을 빼들어서 지금 성을 지금 칠 준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게하시는 너무 놀래가지고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깨운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깨웠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게하시를 책망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천년의 눈을 여시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요 앞에는 아람 군사가 둘러 있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사를 둘러 있는 것을 게하시는 보지를 못했지만 엘리사는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갑자기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노를 저어도 그 배가 그 돌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어요.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잠만 자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게하시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엘리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쩔 줄 몰라 또 발만 동동거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내어달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물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십시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요 자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밟기도 전에 이미 포기했어요. 나는 내 쪽이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라고 해서 우리는 교만을 제1순위로 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는 교만이 아니라 자기 비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남들은 놀면서도 잘만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 여러분 이건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 20세를 강야에서 다 죽이고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고 왜 예언하시면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천하게 여겼어요. 메뚜기로. 사람을 어떻게 메뚜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큰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메뚜기같이 천합니까? 우리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 말을 했는데 너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구나.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예요. 낳아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느냐?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마치 질그릇을 이 벽돌에다가 깨트려 버리듯이 내 원수들을 그렇게 깨트려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귀한 존재죠. 나는 능력이 있는 자죠. 우리는 나를 비하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는 있지만 비하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사업으로 인해서 밤낮 골치 아프고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자녀로 인하여 문제를 안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안고 계십니까? 장래의 불안으로 인해서 지금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요일날 수술하는데 안 깨어나면 저는 죽잖아요. 그렇죠? 전신 마취니까 안 깨어나면 저는 죽어요. 그럼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잖아요. 질문하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거 묻잖아요. 그거는요, 나에 대한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나와 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또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다가 밤에 잠잤어요. 밤에 잤는데 내일 아침에 안 깨어났어요. 그거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나하고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죽으면 참 기쁠 것 같아. 어떻게 잠자다 그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남아있는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하고 장인장모님 슬퍼하실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조금 슬플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좀 천국 가니까 난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 속에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고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승리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민수기서 14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나안의 신은 없어졌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는요, 정복하기 전이잖아요. 싸우기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과거를 부정하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어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희망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은 과거에 무엇을 보았었느냐?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보다 먼저 가나안의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모스 족속들을 내가 다 물리쳐 버리겠다 하고 지금 약속한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 바로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었을 때 그들은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이처럼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감정의 기복을 우리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지금 2013년에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2014년 이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예수님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왔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천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나를 학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요. 그리고 심사숙고해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지만은 그것이 의외로 잘못돼가지고 당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치는 치솟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다가 이걸 쳐봤어요. 우리 몸의 성분을 가진 가격 해가지고 쳐봤더니 이런 재밌는 글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63kg 기준의 성인, 여러분 혹시 여기 63kg 계세요? 63kg 계신 분들 잘 들으시고 그 밑을 가격을 그 밑과 위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63kg 성인을 기준으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화학 물질을 몸으로 계산해 드리는데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리고 성냥개비 머리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 그리고 설사약 한 봉지를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연필심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탄소, 그리고 못 1개를 만들 수 있는 철. 우리 몸의 그 주 화학 성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격으로 따지니까 5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72kg니까 5만 원 조금 넘겠죠. 5만 1,000원 정도. 내가 5만 1,000원이에요. 내가 5만 1,000원이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치가 적은 나가 그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거 하나만 믿으시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불의 한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귀한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